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도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갖은 악한 행위들을 통해 승승장구하는 그들의 삶이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셔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하여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여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진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겸손히 듣고 순종함으로 참된 형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악인의 형통을 볼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말까지는요 시편의 말씀을 우리 묵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시편 73편의 전반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면서 이 시편의 기자가 어쩌면 그렇게 저와 마음이 비슷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과 비슷할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며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고 믿는데 도대체 세상은 왜 이리도 악하고 악인들이 형통하며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마음이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먼저 오늘 시편 기자가 경험했던 당시의 상황들과 감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예. 악인들은 교만을 목걸이처럼 하고 다니고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옷과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한마디로 아나무인이라는 거죠. 악인들은 교만하고 거만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이용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살이 피둥피둥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고요. 그들이 벌고 싶어하는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언제나 남을 비웃고 또 악한 말로 쏘아붙이고요. 거만하게 함부로 포건하기를 즐기는 것이죠. 게다가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요.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니면서 자기가 이 땅의 왕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그 누구도 이들을 제지하지 못할 것처럼 보입니다. 도대체 왜 악인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다니는 것일까요? 시인은 그 이유를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놀랍게도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고요, 또 살아있는 동안에도 몸은 건강하고 용기까지 흘러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얼마나 강건한지를 깨닫게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뿐인가요? 이 보통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이 재앙도 그들만 피해가는 것인지,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겪는 이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사건과 사고, 질병 같은 것들에서도 자유로워 보인다는 것이죠. 악인들이 그렇게 교만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서 또 악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포악을 행해도 남들 다 당하는 어려움 한 번 없이 잘 살기만 하니 이들이 그렇게 교만하고 방자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시인은 말하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렇게 말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악인들이 아무런 고통 없이 형통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물 마시듯이 너무나 쉽게 이 악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을 받아들이기까지 했다는 거죠.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겠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이런 신성 모독적인 말들을 악인들이 하고 다녀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박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더해서 시인은 12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렇게 악한 자들임에도 항상 평안하고요, 재물이 더욱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시인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라는 건요, 이 분노의 표현이죠. 이 분노는 과연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악인들을 향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악인의 형통에도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하나님을 향한 것일까요?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지금 시인은 사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즉 악인들이 자기 욕망대로 악을 행하며 사는데도요, 아무런 고통이나 재앙 없이 그렇게 떵떵거리며 사는 현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자신은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또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던 이런 자신의 삶이 헛된 것처럼 느껴지는 이 현실에 너무나 화가 났던 것이죠. 게다가 그는 지금 악인이 떵떵거리는 오늘도 자신은 재난과 징벌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고 있으니 그 분노가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시인은 15절과 16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시인은 자신마저도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라고 할 뻔했다고 말하죠. 즉 자신이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이 삶의 모습과 악인들의 형통함을 비교해 보니까요,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악인들은 자기 멋대로 살면서 악을 행해도 모든 것들을 누리며 잘 사는데, 자신은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고 절제하고 나누며 사는데도 악인들에 비하면요 늘 고통이요 아픔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냥 악인들처럼 살고 싶다는 유혹에 넘어갈 뻔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시인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깊이 고민해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자신이 풀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을 뿐이다라고 아주 실제적인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민 많이 해보셨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선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잘 사는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접할 때마다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남들 다 저렇게 살면서 경제적 이득도 보고 여행도 다니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누릴 거 다 누리는데 나 혼자 예수 믿는다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 땅에서 좀 잘 살아봐야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거지. 이렇게 맨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다가는 평생 고생만 하다가 그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시인도 자신의 그러한 솔직한 마음을 그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인이 자신이 악인들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과 같은 부류가 되어 행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뻔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 시편의 가장 첫 부분에서 시인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네, 사실 시인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인이 믿는 진리는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진리임을 믿고 있음에도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요,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악인들의 형통을 시기하고 부러워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자칫 악인들의 부류에 함께 서서 그들과 같이 악을 행하고 포악을 일삼으면서 믿음 없는 자처럼 살 뻔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자연스레 악인들이 사는 방식으로 생각하고요,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지금 당장 악인들의 형통을 보며 부러울 수 있습니다. 저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도 심판은커녕 오히려 보통 사람들이 겪는 그런 고통이나 재앙은 없고 오히려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 이런 현실이 너무나 불합리해 보이죠. 그래서 차라리 나도 그렇게 살아버릴까 하는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범죄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이 사탄의 말을 듣고요, 결국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다가 범죄하게 된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이시오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 자신이 차지하고 앉아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지만 결국 하나님 없는 인류는요, 이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사탄의 죄의 종노릇하며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깨어짐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기후위기, 코로나 팬데믹, 전쟁과 분열들, 가난과 기아, 인종차별, 양극화 등등 헤아릴 수 없는 문제들이요,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를 겪으면서도요, 당장 내게 닥친 일이 아니라고 외면한 채로 그렇게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며 그 자리에 함께 설 수 있으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없는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추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만한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부조리와 악함 속에서도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 버티고 또 견디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요, 자랑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보며 시기하거나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그분의 때에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이 어그러진 세상을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이르기까지 여러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깨어진 세상을요, 점차 회복시켜 가실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결코 이 땅에서 배부르고 떵떵거리며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고통의 눈물을 흘려도요, 믿음을 지키면서 마지막 날 그 고통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변화될 것을 믿고 묵묵히 이 진리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아도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오늘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